예수님 사순제 2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오늘 복음 내용이 생각이 나세요? 한 사람은 부자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하고 이제 밑에는 안 보이지만 개들이 종기를 핥고 있죠. 라자로죠, 그쵸? 그러니까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름을 라자로라고 이렇게 비유 말씀 안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이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라자로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저의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가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단순하게 부자로 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 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구원은 뭐에 의해서 받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자녀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느님 자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기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왜 믿지 못했는가? 이것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루카복음의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루카가 바로 믿음과 가난과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루카복음만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부자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라자로 부활시키고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지만 라자로 부활 아무리 너희들한테 해봐야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자로를 부활시키셨지만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사제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며칠 동안 땅에 묻혀서 몸이 이제 썩어가는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이것은 마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은 나는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라자로의 모습이죠. 무섭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라자로가 워낙 유명한 사람, 베타니아가 다 라자로 거였던 거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제 널리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이제 표징을 보여주니까 아이 죽여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내 거를 내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미 기득권자들은 사제들이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정이 없어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앞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앞에 한번 예수님 나타나 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기 싫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믿을 마음만 있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였어 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서 내 욕구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믿을 마음만 있었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들이 이 라자로를 부활시켜서 보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왜? 그들이 원래 믿을 거였으면 성경 성경 말씀 모세나 예언자들 보고 그냥 그거로 충분히 믿을 수 있었어. 그거 보고 성경책 보고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도 못 믿는 거야. 왜? 그들 마음 자체가 이미 안 믿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신학교 가라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마음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25살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만큼 매일매일, 왜냐하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뭐 1분 1초였으면 내일 2초, 모레 3초, 막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면 솔직히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표징을, 나를 불러준다는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믿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또 딴 데로 가면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걸 버리기 싫으니까 내가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막 1년 동안 막 고민, 막 바다에 빠지고 표징을 주십시오. 막 바다에 빠지고 막 그러다가 새벽 4시인가요? 술 먹으면 새벽까지 먹어야 또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먹고 송탄성당에 올라갔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송탄성당 성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란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새벽인가? 그리고 봤는데 성모님이 막 성모님인 거예요. 이게 동상이 성모님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성모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막상 보여주니까 왜 보이지? 짜증나 죽겠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예수님 주님 막 오세요 그래도 진짜 나타나면 다 기절해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와 너무 예수님보다도 가까운 분인데도, 인간이신 분인데도 나타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막 있었어요. 고개도 못 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어봤죠. 그랬더니 요 발가락 부분이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요 밑에 부분은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아. 요 밑에 부분은 더 이상 눈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발가락이 꿈틀꿈틀 하시고 요 나머지는 대리석이야. 그리고 이제 약간 푸른 빛이 나기는 하지만 대리석이었고, 이 살만 나와 있는 요 살은 이제 살로 보이고 나머지는 대리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발가락만 계속 보는 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또 이렇게 보고 발가락 또 발가락이 또 사람 발가락이 그래서 무릎은 아파 죽겠지. 한 2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아파 죽겠지. 왜 안 가시나. 그리고 제발 좀 빨리 가시지. 그래가지고 한 20분 뒤에 이렇게 고개 들었더니 다시 요게 이제 대리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를 이제 송모 발연지로 교황청에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장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취 상태였다는 거. 어떻게 성모님이 술 취한 놈한테 나타나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건데 모르는데, 근데 그게 제가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심적으로는 한 80%는 성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다 읽었으니까 그래도 겸손해져야지.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나는 하느님이 안 불러주셨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래서 악한 세대다. 원래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다. 믿을 마음만 있었으면 하사시 보고 제가 첫 번째 저희를 불러주셨던 그 끈이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어차피 인간은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내가 죽음에 대한 고통이 그날 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때 오늘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행복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나를 행복하도록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하느님도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뭐 6살 때 뭐 그렇게 하고 뭐 6살 때 정도면은 다 인생의 모토는 다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쁜 여자애가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야 행복한 거구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행복을 이렇게 빼앗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부르면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은 내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5년 동안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불러주신 거죠. 행복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그거를 한번 일생을 한번 써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셨는데,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로 또 이렇게 불러주고 계셨는데 그게 성경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표징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바리사 율법학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라자로, 요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시원한 곳에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이제 라자로인 거고, 여기가 부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수렁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거고. 안 보인다고요? 그럼 비켜드릴게요. 뭐 이런 그림이 너무 잘 그려가지고 제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막 도용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뭐 죄송하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좀 형제들한테 저 라자로 좀 부활을 시켜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니네 형제들 성경 안 믿잖아. 그 성경 안 믿고 안 믿으면 라자로 부활해도 못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 자기 형제들 5명이잖아요. 5명은 이제 오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오면 자기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막 쥐어뜯고, 너 때문에 형 때문에 지옥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한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행복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행복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성모님이 느끼는 행복과 뭐 주일 미사만 간신히 찬석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 느끼는 그 행복과 같을 수가 없는, 그거는 정의롭지가 못한 거죠. 우리가 산대로 갚아줘야 정의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은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테오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루카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마음 지워버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부자 천국 절대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구원과 직결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루카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걸.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수록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루카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키워줘야 될까요? 11조를 가르쳐야 될까요?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죠. 미국의 뭐 기름을 93% 정도 가지고 있었던, 뭐 30대에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9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40대에 병 걸려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쵸?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병이 치유가 됐던 거죠. 그때 죽는다고 했었는데, 물론 뭐 정경유착이나 뭐 이런 또 자기와 경쟁자들 죽이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11조는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번 돈 1달러 50센트를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효자였던 거죠. 그랬더니 예, 엄마가 이걸 너무 정말 잘했다. 근데 요거에서 15센트 11조죠. 그렇죠? 15센트를 하느님께 봉헌하면 엄마는 더 기쁠 텐데. 예, 그때부터 이제 11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평생 동안 11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때 15센트를 봉헌할 수 없었다면 제가 100만 달러를 벌기 시작했을 때 10만 달러를 봉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내가 10만 원을 벌었다. 근데 10,000원 내는 건 쉽거든요. 근데 100억을 벌었다. 근데 10억 내는 건 어렵거든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은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에 대한 이 욕구를 끊어주기 위해서 다 하느님 거야 라고 하는 11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록펠러는 평생 동안 이 사람 11조 계산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40명이었대요.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40명이 11조를 계산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자선단체도 많이 만들어서 자선도 뭐 엄청난 액수로 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마라. 그리고 성가는 좋은 성가가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데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데 노래는 부르고 가는데 뭐 1,000원짜리를 안 가져가고 10,000원짜리만 가져와가지고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집어넣고 막 그래.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11조를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는 것이 결국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꼭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10,000원을 주면 1,000원은 11조하고 그 다음에 1,000원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5,000원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얼마 남았죠? 계산이 안 되네. 30,000원 남은 건가요? 그 30,000원은 네 마음대로 써라. 뭐 이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아이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집착이 그게 이제 동시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것보다는 11조 꼭 하는 버릇을 들여 주었으면 이제 좋겠죠. 그래야 부모님이 나중에 떠나더라도 아이들이 11조 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커서도 신앙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